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성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0쪽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토기장이라고 정했습니다. 1절에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그래서 이 옹기라는 것이 이제 오지병을 말하는데, 오지병은 목이 좁고 오진물을 발라서 구워 만든 것으로서 윤이 나는 병이다. 히브리어로 박부크라고 했는데 이것은 좁은 오지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들리는 소리에 착안한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주막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술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이 좁은 그걸 말하고, 그것을 따를 때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지병이다, 박부크. 그래서 이 일단 구워진 오지병은 부분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게 구워진 것은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 보통 높이가 1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작은 병인데, 백성의 어른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이제 장로, 지도자급 장로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동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탄압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책 잡으려고 동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시드문 어기 곁에, 하시드문 어기 곁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의 무대였습니다. 그곳은 정확하게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흰놈의 골짜기는 남쪽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좀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 언덕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베드로 기념교회, 베드로 기념교회는 닭이 있죠. 닭이 울 때 3번 울 때 통곡했잖아요. 그 닭이 올려져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언덕이 가팔라요. 근데 그 밑에 부분에 있는데,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보통 이제 쓰레기나 아니면 이제 그 사형수들의 그 시체나 이런 거를 그냥 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도벳이라는 말은 그 불이라는 뜻인데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곳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바로 4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4절에 그 무죄한 피로 이곳을 채웠다. 그래서 이 불결하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만들어서 이방인의 우상과 문화로 그것을 채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신제사, 5절에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래서 지금 주전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환상을 보죠.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찬 환상을 봐요. 근데 이제 그 우상 중에서도 인신제사.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이제 모압의 그모스 신 인신제사가 있고 암몬의 몰렉이 인신제사인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그 이제 세계 여행 그걸 보여주는데 성의 입구 쪽에 아이들의 유골이 많이 발견된 것은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상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게 인신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죄한 자의 피라는 것이 아이들을 무죄한 자로 보고 그들을 바친 그 피값에 대해서 그것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이제 언약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라고 쭉 나오지만 축복보다는 저주의 언약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죽임의 골짜기라는 말은 이제 살육의 골짜기인데 3절 9절의 내용이 오지병을 깨트리는 사건과 그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지금 이제 그 예언에 실제로 오지병을 깨트리는 것과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흰놈의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로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벳이라고 하는 불의 장소, 불이 타오르는 곳에 그 뜻이 테파트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음을 변경시키면 치욕, 수치란 뜻의 보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곳을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재앙의 장소로 만들겠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오지병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면서 7절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예루살렘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쳤잖아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줄 것이다. 사방의 평강, 바술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재앙의 날에 그 심판을 재앙을 피하려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써도 그게 허사가 될 것이다. 그것을 깨트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린다는 것이 이제 바카크라고 했는데 이건 실패하다, 공허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너희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실은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매장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다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매장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8절에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이 놀람이라고 하는 샹마는 경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축복을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방의 적을 쳐서 이기고 조공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악한다,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 모욕거리라고 하는 쉐레카는 깜짝 놀라면서 경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놀람이라는 뜻은 경악이고, 그 다음에 모욕거리는 놀라면서 경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9절에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이 말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날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자녀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둘러싸여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 1년 8개월 뭐 3년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양식이 떨어지면 북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였을 때 자녀를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자녀를 잡아먹고 그 시체가 너무 많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나중엔 칼에 죽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공이라고 하는,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만들다라는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뭐 고안하다, 뭐 형성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도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바라 그리고 아사, 만들다는 의미와 함께 모양을 만들거나 형성하는 것인데, 이 도자가 가마터에 질것을 굽다, 공자는 벼리기 위한 모루의 상형이거나 아니면 끌의 모양. 근데 모루라는 것은 이게 두들기는 거니까 토기장이가 두들기지는 않죠. 이렇게 흙을 때리기는 해도. 그래서 끌의 모양은 그 도자기를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조각칼로 이렇게 모양을 그리죠. 그래서 그게 도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토기장애처럼 만드셨는데 약간 흠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남편이 이제 도자기 그쪽에 그 교수예요. 그래서 이천에서 이제 도자기 축제할 때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약간 흠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릇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들을 이제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토기장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방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곳에서 자녀를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이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토기장이와 오지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주 그 자녀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그 신명기 28장이라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미 136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북왕국보다 더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오랜 그 왕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55년 동안 그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맨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인신 제사에 대해서 무고한 자의 피를 채웠다. 골짜기에 채웠다. 그 므낫세 같은 경우는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4명의 왕 계속 예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당한다. 그것을 이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심판받기 전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왕국이 아합 왕 때 가장 악한 바알 숭배를 했을 때에 가장 강력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오지병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성취된다 하셨사오니 이제 재림에 대한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